네, 마가복음 33번째. 오늘은 제목을 연대기라는, 요즘 연대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거룩의 연대기라는 말을 좀 쓰고 싶어요. 우리가 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때까지의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시간의 구성, 시간의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연대기라고 쓰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이어서 연결하는, 그래서 연대기라고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연대기가 아니시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이 거룩이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을 하나님 계속 섭리하에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이 거룩의 연대기라고 하는 것은 거룩의 영원성, 그리고 거룩의 지속성,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 계속 하나님이 세워나가고 만들어 간다는 것에 그 힘과 속성이 있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 나누고 싶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 두 분의 연대기를 통해서 어떻게 거룩이 지속적으로 세워지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거룩의 지속성을, 그리고 거룩의 영원성을 계속 지향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룩의 연대성, 거룩의 영원성이 이렇게 필요하고 요구된다는 건 뭐냐면,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세상에 득세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오늘도 바로 헤롯의 가문 얘기입니다. 한번 본문을 좀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6장 14절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둔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그가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새에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점점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자마자 누가 걱정하냐면, 이제 분봉한, 지금 바로 총독이죠. 헤롯입니다. 헤롯. 여러분, 헤롯은 이 윗대에도 있었어요. 헤롯.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태어날 시기에 그 어린아이 학살을 이 헤롯의 아버지죠. 헤롯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이제
둘째 아들이죠. 헤롯의 둘째 아들.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의 이름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죠? 귀족, 자기. 그래서 이걸 우리가 헤로스라고 하는 히어로죠. 영웅의 집안 이런 뜻이에요. 영웅의 집안. 자화자찬도 심하죠. 영웅의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을 학살한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외모가 잘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웅이면서 외모가 영웅직스럽다. 그러니까 영웅처럼 생긴 외모 이런 뜻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사연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연 어떤 이제 자기 동생이 있었어요. 동생 헤롯 빌립. 빌립이라고 하는 동생인데 이제 이때 로마에 유행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순혈제도 순혈. 그러니까 속된 말로 좋은 혈족과 혈족의 결혼. 그래서 사촌 간의 결혼이 많았고 근친상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그런 유행에 따라서 사실은 헤롯 빌립이 오늘 여기 헤로디아라고 하는 거의 헤롯이죠. 사촌이에요, 사촌 여동과 결혼했는데 헤롯이 아라비아에 있는 한 공주와 이제 정략 결혼했는데 보니까 뭐예요? 이쪽이 더 끌려요. 제수씨죠, 제수씨. 자기 제수씨가 더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총국에 힘이 있으니까 자기 동생을 누르고 여기를 데려다가 다시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근친상간 범죄가 유행이었고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누구도 얘기 못하죠. 근데 누가 얘기하냐?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잘못됐다라고 직격탄을 하죠. 왜냐면 세례 요한은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있는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를 총독하고 있는 헤롯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서 그 사람이 좀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에게 몰려가니까 그래서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헤로디아는 죽어도 세례 요한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원수처럼 여겨서 이제 옥에 가두라고 하고 그리고 투옥시키죠. 그리고 이제 자기 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을 순교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유명해지니까 헤롯이 죄책감이 든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또는 이사야가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죄책감 속에서 이제 이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주지하고 있고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보세요. 거룩의 연대기, 거룩함이 세워지고 거룩함이 계속 지속하고 영원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 뭐죠? 불의가 세상에 굉장히 판을 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순교하고 핍박시키고 고난을 주고 있어요. 이 고난에 연결되고 있으나 그러나 세례 요한의 임무는 끝나서 하나님 뜻대로 세례 요한은 자기 길을 갔어요. 주님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시죠. 예수님이 또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앞길을 닫고 실제적인 본질적인 그 거룩과 의인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반응을 보세요. 거룩함이 드러나면 악함이 승승장구하여 이 거룩함에 대해서 대치하려고 하지만 결국 계속 그 악함은 뭐예요? 스스로 그 내부적으로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절망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사건들이 헤롯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계속 이러한 사건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헤로디아처럼 자기들의 치부, 자기들의 연약함을 어떻게든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어요. 악은 그래서 자기들이 부끄러운 거 알아.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제거해서 그 부끄러움 덮으려고 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거룩함은 계속적으로 인도되어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고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건 단지 하나의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거룩함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것이 거룩합니다. 악한 자애들, 세상의 것은 뭐예요?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뭐 세상 사람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사단적인 것, 그죠? 사탄적인 것. 사단적인 것은 뭐예요? 이제 추하고 더러운 것이. 그런데 이 사탄적인 추하고 더러운 것이 계속 진화되면서 무엇으로 교묘하게 바꾸어 놓느냐면 선한 것처럼, 네, 아름다운 것처럼, 네, 이렇게 점점점 우리 가운데 진화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은 거룩한 것은 단순합니다. 그리고 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거룩에서 오는 것들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고 불의에 대해서 단칼에 베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 불의함, 그 추하고 더러운 이 불의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단호하신 거예요.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단호하게 제거하시고 단호하게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 문화 안에 또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타협하고 있는 여기에 있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선한 것처럼 아름다운 것처럼 타협하여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 휴머니티예요.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 그러니까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 보기에 아름다운 것. 여러분 이제 모든 텔레비전 매체나 영화, 뭐 연극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미화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추한 것. 예를 들어서 오늘 세례 요한의 얘기 불륜이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단호하게 이 헤로디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그 누구도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었던 거예요. 단호하게 진리는 그리고 거룩함은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딱 들어오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밝힌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은 헤롯이에요. 그나마. 그럼 헤로디아는 뭐예요? 그 싫은 거예요. 계속 어둠을 유지해야 돼. 그래서 어떻게 빛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거룩이 내가 거룩을 유지하고 이끌어 갔을 때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것이 냉정할 수 있어요. 그것이 너무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유지될 때 거룩이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단호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외에 어떤 것들이 끼어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요?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근데 예배를 조금 더 아름답게 하고 좀 보기 좋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 하는 듯한 모습과 모양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 사소한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쪽은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예수님 거룩함을 세워나가고 만들어 갔을 때 가장 정확한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딱 세워졌을 때만 만들어지는,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곳,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용인하고 있는, 타협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으면 거룩의 영원성, 그리고 그 거룩의, 하나님은 그 거룩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고 사람이 죽더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 일들을 만드시고 이끌어가고 인도되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만드시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이 거룩의 영원성으로 가기 위해 정말 우리가 단명하고 단호하게 바라봐야 될 것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이게 말씀에 맞냐? 이게 말씀대로 온전하게 있느냐? 이게 말씀 앞에서 바른 것이냐? 그러니까 리폼더 온전한 게 처치, 리폼더 바이블로 지금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그 말씀에 적용되고 있고 말씀과 연결되어 있느냐? 이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계속 포장시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시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타협하거나 예배라고 하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온전히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여기서 장소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자가 진정을 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가,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많은 문화들인데 그 문화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수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거룩한 것으로 바꾸어내고 있는가가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지 않을 것이고 헤롯은 무너지고 그 악한 것들은 부패하고 사라집니다.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 헤롯도 훗날 아라비아 그 자기 원래 그 공주를 버리는 바람에 그 아라비아 침공으로 인해서 제재를 받고 이제 유배 가서 죽게 되는 거죠.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원인, 살아가는 이유, 그 생명의 원리,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 모든 의지적인 것, 지성적인 것, 감정적인 것 모두 그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단호하게 끊으셔야 돼요. 사탄은 아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그런 것들로 깨지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온전히 세워져 나가길 소원합니다. 거룩한 것은 아주 심플하고 단순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 복잡해지냐면 거룩도 해야 되겠고 이것도 취해야 되겠고 양발을 다 거치려고 하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냉정하지만 또는 인간적으로 어렵지만 단호할 땐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누룩을 제거해내는 것이, 썩은 것을 도려내는 것이, 그것이 온전함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연대기를 우리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거룩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사람들로서, 거룩한 동역자로서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세워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노란 뜻 가운데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령께서 함께 하사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룩함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선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 속에서 타협하고 있는 것들을 완전하게 물리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